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찌나 율법을 잘 지키던지 율법에 관한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했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힘입을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은 가정교사로서 어린아이를 훈육하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성경은 오직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나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또 의로워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살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오해한 나머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했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은혜를 받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뿐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기게 될 것이고 또 구원에 있어서 가장 나중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열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믿는 자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이냐인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은 화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의해서 자신들의 불의가 자신들의 수치와 치부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폭로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30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었고 불의한 자였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1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반석쯤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구원 얻으려고,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몰두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없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부딪히게 하는 돌에 불과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육체의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 얻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의롭게 되는데 그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또 이와 같이 의롭게 된 자들은 철저히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회심하고 구원 얻은 이후에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육체의 행위를 의로 삼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에 썩어진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같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다면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되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붙잡고 기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